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29편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 129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9편의 주제는 나탄 그리고 슈버. 나탄, 하나님이 적군에게 넘기시다. 슈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다. 슈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다. 나탄과 슈버가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시편 129편에서 이스라엘이 받는 환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은총, 이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9편 1절 이하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말할지어다. 이제는 때가 왔다. 말할지어다.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저들이 핍박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해 왔도다. 출애굽 이후 아직 역사가 어릴 때부터 대적들이,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박해하였도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모습을 시편 129편 3절에서는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밭을 가는 쟁기로 나의 등을 갈대 쟁기로 고랑을 내었도다. 기나긴 고랑을 내었도다. 이것은 노예를 채찍질했을 때 등짝이 핏자국으로 범벅이 되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예로 핍박 아래 있었을 때 4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제거시키시고 원수의 칼날에서, 원수의 채찍에서 자유케 하셨도다. 슈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도다. 돌아오게 하셨도다. 나탄, 하나님이 넘기시고, 슈버, 부르짖고 간구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였습니다. 시편 130편에서도 나탄과 슈버를 연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은 회개십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죄를 감찰하실진데,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저의 영혼이 하나님을 더욱 애타게 기다립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기다립니다. 애타게 기다립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저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은 신명기 31장 17절을 이하여 신명기 32장 20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 마지막 신명기 31장 32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얼굴을 숨길 것이다. 얼굴을 숨길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를 범사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희를 건강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건강복을 받고 나서, 너희가 땅의 축복을 받고 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죽은 믿음으로, 거짓 믿음으로 타락할 때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사대교회처럼 기적을 따라가고 지나가는 은사를 따라가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기동답받아 응답받는 교회, 응답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죽은 믿음으로 타락할 때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시편 130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시편 고백자는 계속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어떻게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오리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제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나탄, 하나님이 대적에게 넘겨주시다. 나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넘기시다.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3장부터 일어나는 밤과 낮, 밤, 낮,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과 낮이 반복되는 세계 역사입니다. 이리하여 이사야서 21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파수꾼 이사야에게 질문합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겠느냐? 얼마나 오랫도록 지속될까? 파수꾼이 대답합니다. 아침이 오리라, 아침이 오리라. 그러나 다시 밤이 오리라. 이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다시 타락으로 밤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으로, 넘기심으로 밤이 오는 것입니다. 밤이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비릿,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슈버 회개하게 하십니다. 슈버 회개하게 하십니다. 다시 돌이켜 주십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이리하여 시편 130편에서 6절 이하 7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위기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속량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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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량하다. 속량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어가 있죠. 가을, 고엘 제도할 때 고엘 제도, 가을이라고 하는 원어가 있죠. 여기에서는 파다, 랜섬, 랜섬. 하나님께서 대속하시는 것을 여기에 강조합니다. 그러나 대속하다 두 가지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대속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도 대속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대속입니다. 고엘, 대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는 대속함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에서는 대속함을 받았지만 천국 가는 길에 대속함을 받지 못했다면 이거보다 더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속 가을에는 전쟁에서 구원, 노예에서 구원, 포로에서 구원. 그런가 하게 되면 영혼이 천국 가는 구원,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구원, 두 가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21세기 로마의 발 아래 밟혔던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는, 포로 생활에서 해방받는, 대속함은 받았지만은 여호수아 구원, 땅의 구원은 받았지만은, 포로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을 받았습니까? 천국 가는 영혼 구원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이 21세기 노벨상을 받게 온 세계에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노벨상을 받는다고 칭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세계에 금융권을 가졌다고 부러워하고 이것을 교회에서 강단에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미국의 인류대 하버드를 위시하여 인류대 아이보리 그 인류대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교수직을 가졌다고 교회에서 이것을 복이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129편과 130편을 통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땅의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가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땅의 노예로부터 대속함을 받았지만 노예 자리에서 대속함을 받았지만 천국 가는 대속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거보다 더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를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들어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독교를 죽어버린 사대교회로 만들어가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그러므로 오늘 시편 131편에서는 다윗의 시로 나타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탐욕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탐욕의 우상 부리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작정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젖된 어린아이가,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평화를 누리듯이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으로 만족하듯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이 안에는 모든 우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천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이해합니까? 세계가, 우주가 다 너희 것이라, 너희 것이라. 우치무라 간조가 고백했다고 그랬습니까? 우치무라 간조?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우치무라 간조가 팽신도 설교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나서 죽었을 때 내 묘지에 비석에 이렇게 글을 적어달라. 어떻게 적어달라고 했다고요? 나는 재판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비석에다가, 묘비 비석에다가 적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고요? 얼핏 들어보게 되면 멋있는 비문 같이 들리죠. 그러나 여기에는 야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망. 나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나는 재판을 위해서. 나의 인생은 내 민족을 위하여 산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지. 재판을 위하여 산다고요? 바로 이것이 궁극주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재판은 세계를 위하여, 재판이 세계를 점령하는 야욕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치무라 간조 신앙 속에 누가 이렇게 야욕을 심었습니까?
누가? 어떤 메신저가 일본까지 찾아와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일본까지 찾아와서 일본의 젊은 청년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세계를 잡아먹는 야욕을, 탐욕을 누가 심었습니까? 윌리엄 클라크 선교사. 일본에 와서 선교했다고 했죠. 그리고 윌리엄 클라크 선교사 하게 되면 유명한 말이 아직도 일본 젊은이들이 가슴 속에 새겨져 있죠. 그 비전, 그 야망이 무엇입니까? 그 야망이 무엇입니까? Boys be ambitious. Boys be ambitious. 일본의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일본의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바로 이것이 세계를 점령하는 일본 군국주의 국가가 탄생되었지 않습니까? 윌리엄 클라크 교수가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모자를 벗고 학생들에게 큰절을 하면서 보이스 비 앰비셔스, 얼마나 강조했더라면, 얼마나 이것을 강조했더라면 21세기 오늘까지도 일본의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이 말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츠무라 간조가 죽으면서까지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가 아니라 나는 재판을 위하여 일본을 위하여 살고 일본을 위하여 죽는다. 예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네 목숨을 바쳐라. 평생 역사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고 했는데 우츠무라 간조의 가슴 속에는 책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에 그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은 오직 예수, 우츠무라 간조는 오직 예수를 외쳤습니까? 오직 예수를 외쳤다면은 벌써 순교했겠죠? 나는 재판을 위하여 하니까 누가 순교시킵니까? 순교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순교는 목숨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다하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 8절 바울 사도를 통하여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도 율법을 강렬해서 잘라버린 교회가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세계 기독교가 율법을 잘라버리면 십계명을 교회에서 누가 선포합니까? 십계명을 선포하지 못하니까 오늘 21세기 세계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신론. 두 번째, 유물론. 세 번째, 진화론. 네 번째, 짐승문화로 말미암아 간통하는 세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부터
미국에까지 세계로 행하여 대한민국에까지 깐통은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십계명을 파기시킵니다. 그러므로 간통하는 세상, 동성애를 통하여 동물성애, 아동성애, 딸성애, 이제는 성이 차지 않으니까 시체성애.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어낸 결과 작품입니까? 유럽에서부터 온 세계 오대양 칠대주에서 율법을 제대로 못 가르치니까 이렇게 네 가지 타락한 시대 정신으로 세상이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탄과 슈버를 통하여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나탄 넘겨주시다. 적군에게 넘겨주십니다. 이거는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가 아니고 내 민족을 위하여 이런 타락한 탐욕의 기독교인이 기독교 메시지를 전하는 데가 계속 나타난다면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21절이야. 만물이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이하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어디 가버리고 민족을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이리하여 조국은 세계를 집어삼키는 조국으로, 궁극주의로 씨를 뿌린 것입니까? 미국에서 윌리엄 클라크가 Boys be ambitious라고 하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결과 우찌무라 간조 시대에 그 일본의 젊은 청년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야망의 앰비션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많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으리라. 오늘도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짓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잠언 29장 18절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행한다.
방자시 행한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또 여기 묵시를 야망으로 설교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야망으로 설교하여 사이즈를 키웠다고 성공했다고 자랑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여기 잠언 29장 18절에 묵시는 카존, 하존 원어지요. 비전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레벨레이션, 계시의 뜻이 있습니다. 29장 18절 전체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복, 아샤르 복 있는 자다. 지금 율법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구절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 오늘 상대방을 평가할 때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까? 보이는 것? 외모로 평가합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가 복 있는 자라고 했습니까? 재벌이 되라 그러면 복 있는 자니라. 정치가에 우두머리가 되라 그러면 복 있는 자니라. 종교인으로서 머리가 되라 그러면 복 있는 자니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지식가 우두머리가 되라 그러면 복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잠언 29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명령하시는 것이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아샤르 영원한 복 있는 자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전이 없으면 타락한다. 이리하여 이 비전을 어디에다가 돌려버려요? 나는 재판을 위하여, 나는 일본을 위하여. 웃기모라 간주하고 꼭 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땅의 복으로, 땅의 성공으로. 그러므로 율법을 버리고 십계명을 버리고 율법의 강령을 버리고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버리는 자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바로 이 율법의 강령을 버리는 자들을 행하여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버리는 자들을 행하여 피스티에서 크리스트 엘리오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버리는 바리새인들을 행하여 서기관들 교수들 성경 교수들을 행하여 사두개인들 종교의 우두머리들을 행하여 뭐라고 예수님이 심판하십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는 입술로는 하나님 엘로힘 하지만은 너는 사탄의 꼴이다, 뱀꼴이다, 독사의 새끼다, 벨리알의 자식이다,
뱀의 후손이다.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33절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30편에서 시편 130편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왜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왜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구원에 대하여 땅의 구원, 노예에서 구원만 목표로 기도하고 영혼은 지옥에 던져버리는 자, 영혼은 사탄의 발밑에 던져버리는 자,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아직도 사대교회에 속하면서 아직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행하여 부러졌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하여서 땅의 구원을 행하여 부러졌습니까? 지옥은 사탄 앞에 던져놓고 이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교회가 있습니까? 오늘 시편 131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길단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야망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젖대 어린아이가 젖을 때 쓰면 몇 살 정도 되겠습니까? 2살 혹은 3살. 젖대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엄마로 만족하듯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는 우주를 가진 자입니다.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18편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가 되지 않게 하여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다윗의 3단계 신앙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8편 1절 이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에제르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힘이 있어야 사랑합니다. 회개하는데도 힘이 있어야 회개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것이 비밀입니다. 나의 에제르가 되신 하나님,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래야 시편 18편 2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되, 다윗아, 너는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니라. 타밈 텔레오사, 너는 완전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인정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것이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1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율법을 잘라버리고, 또 율법하니까
할례를 주장하는 자가 또 나타납니까?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의식법과 율법의 강령을 분리시킬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의식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의식법을 폐해버리는 것, 의식법, 할례법, 짐승의 피를 바치는 것, 절기 때마다 피를 바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시고 폐하셨습니다. 이 의식법은 폐해졌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고 예수님께서 명하시고서 율법의 강령입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 포함한 것입니다. 제댕 미슈바데 헤셋 피스티사 크리스티사 엘리우스 믿음 정의 진리 사랑하되 순교신앙으로 목숨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입니다. 율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8편에서 다윗이 율법을 이룬 자가 되었습니다. 너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리에 들어오면 어떻게 나탄 대적에게 넘겨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 시편 18편 29절 이하.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 하나님의 능력의 띠를 띠고 다윗은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진을 행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진의 담을 뛰어넘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고 외칩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애굽 강 가까이까지 점령했습니다.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가까이까지 점령했습니다. 가장 멋있는 점령 중에 하나는 블레셋 군대를 점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의 발 아래 깔려서 자식들과 함께 비참한 길가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이때에 사울 왕은 자살자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통한 바로 상대 블레셋 군대를 다윗은 철저하게 진멸시켰습니다. 범사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범사복입니다. 땅의 복입니다. 교회가 땅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가 땅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온 세계가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임이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바르게 가르쳐야지. 너희는 재판을 위한 것이다. 너희는 네 민족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민족주의를 가르쳐서 세계에 피비를 내나는 전쟁의 불씨를 숨겨서 불씨를 심어서 불씨를 뿌려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가장 사탄을 기쁘게 하는 타락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1절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사탄하고 연결되는 씨입니다. 사탄하고 연결되는 씨. 시편 18편 49절 이제 결론, 하나님의 메시지. 다윗은 땅의 복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땅의 복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계를 행하여 열방은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전합니다.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외칩니다. 어떻게 유태인들이 이렇게 조상 다윗을 닮지 못하여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렇게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하여 3단계 메시지로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타산지석으로 반면교사로 21세기 세계를 행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8편, 며칠 전에 상고했던 128편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3단계 메시지, 바로 세 가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시편 128편, 아샤르 복, 그 다음에 바라크 복, 그 다음에 토브 복. 아샤르, 바라크, 토브, 세 가지 다 한글로는 복이라고 기록합니다. 바라크 복에는 땅의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브 복에도 토브, 선, 굿니스, 굿, 그러나 땅의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샤르, 바라크, 토브, 이 세 가지 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3단계 메시지를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128편입니다. 1절 아샤르 복을 선포하십니다. 아샤르 복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이것이 아샤르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메시지가 이 아샤르 복을 제대로 가르칩니까? 십계명을 제대로 가르칩니까? 체득 미시바드 헤시드 피스티에서 크리스트 엘리오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제대로 가르칩니까? 이것을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저주하셨습니까? 어떻게 지옥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지옥 심판 몇 절이라고요? 마태복음 23장 33절 이하. 바로 이 율법의 더 중요한 것, 피스트, 크리스트,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주신앙을 잘라버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뱀의 새끼들이다. 뱀꼬리, 마라의 선물, 패샤, 허물죄. 오늘 또 허물죄를 자동차 운전하다가 교통신호 위반 정도로 적은 죄로 가르치면서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허물죄, 패샤, 이거는 지옥에 떨어지는 죄입니다. 패샤, 이거는 지옥에 떨어지는 죄. 지옥에 떨어지는 죄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지옥에 떨어지는 죄를 범한 내용이 뭡니까? 우상, 음행, 귀신, 귀신 섬김, 패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허물죄, 이걸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패샤, 허물죄로 너희가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패샤, 허물죄로 죽는다 가르치는데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잠깐 지나가는 죄다라고 회칠해주는 무덤을 만들어주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목회했던 디모데에게 말씀을 주면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제가 이르려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 있었더나 미혹해하는 영 귀신 가르침을 따라가리라. 귀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음행, 사탄의 뱀꼬리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패시아 허물죄를 염려 없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세계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의 경고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어떻게 하여 가는 곳곳마다 칭찬을 받느냐? 예수님도 받지 못한 칭찬을 너는 세계 5대 7대주에서 칭송을 받느냐? 너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회칠해주는 자 아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하여 3단계 메시지를 외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이리하여 다윗은 시편 110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아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시편 110편에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다윗이 바라보니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이리하여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시라. 내 우편에서 세계를 통치하라. 다윗은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대로 다윗이 보았던 천국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통치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4절 이하를 통하여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통치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천국을 계시를 통하여 바라본 것, 바울 사도가 계시를 통하여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본 것.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무슨 시대라고요? 21세기는 성령 시대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21세기는 성령 시대라고요? 지나가는 은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나가는 은사를 십계명보다도 더 앞세우는 자들, 이리하여 십계명은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를 가르치면서 21세기는 성령님의 시대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곧바로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유를 발 아래 밟으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것을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다시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도 이 모습을 다시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다시 계속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습을 고백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주를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디 간지 강조하지 않고 21세기는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책을 받아서 7인 누가 뗐습니까? 7인을 누가 뗐습니까?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7인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21세기는 성령의 시대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실 때, 예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실 때, 성령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실 때 두 개의 단어로 통치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탄, 슈버. 나탄, 넘기시다. 슈버, 회개시키시다. 이것으로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슈버, 회개시키시다.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성령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 20절. 피조물이, 인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허무한데 공산주의 사상에 굴복하는 것은, 유물론에 굴복하는 것은, 주사파에, 김일성 우상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힘이 없는 자, 회개할 힘이 없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셔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슈버, 하나님이 돌이키시다. 하나님이 회개시키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오늘도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2장 20절을 해석하기 전에 갈라디아 5장 19절 타락한 갈라디아 교회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5장 몇 절이라고요? 5장 19절이야. 타락한
지옥에 떨어질 갈라디아 교회, 지옥 떨어질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 육체에 이른 현자리, 바로 육체, 사르스, 죽은 믿음, 육체에 이른 현자리,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한 것, 이단과 투기와 술취한과 방탕과 또한 그와 그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도 여러 번 경고했다. 지금도 경고한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선포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염려 없어요. 음행하더라도 우상 섬기더라도 나는 염려 없어요. 회개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전하는 미신자가 있습니까? 이것을 따라가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 메시지를 통하여 유럽에서부터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부터 아시아까지 칭송을 받습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 너는 거짓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통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바울 사도가 몇 번이나 선포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가 십자가에 예수님 안에서 못 박혔다고 가르치는 자, 갈라디아 교회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자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고자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안심하라 갈라디아 교회여, 안심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호흡하고 있습니까? 숨을 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역사에 통치하시는 방법, 나탄 넘기시다, 심판하시다, 회개시키시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다. 이것이 곧바로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는 세계 역사 흐름입니다. 해결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철학자 해결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절대정신 앱솔루트 카이스트를 통하여서 세계에 유토피아가 오리라고 유토피아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해결이 유토피아를 선포하고 나니 사탄이 순식간에 찾아와서 바로 그 강의실에 공산주의를 외칠 한 청년이 있었으니, 포예르바, 1804년도에 태어났던 포예르바, 이 젊은 청년이 유토피아 이야기를 듣자마자 박수를 쳤습니다. 공산주의를 통하여, 공산사상을 통하여서 유토피아를 만들리라. 공산사상, 유물론에서 시작합니다. 유물론에서 시작하는 공산주의 사상이 어떻게 선한 사상입니까? 거짓말에서 시작하여 거짓말로 끝나는 것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을 전제하게 되면 인간은 짐승이라는 말입니다. 짐승! 유물론에서 이론을 시작하면, 철학을 시작하면 인간은 짐승이다.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인 인간이 어떻게 선합니까?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자, 공산주의자는 처음부터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조셉 스탈린. 스탈린의 전체 이름이 풀네임이 뭡니까? 조셉. 성경에서 따왔지 않습니까? 스탈린은 신학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곡해하게 되니까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염려없다. 너는 천국 간다. 갈라디아 5장 19절 그걸 믿지 말라. 너는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메신저, 타락한 메신저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이제는 교만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야욕, 탐욕의 우상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젖된 어린애기가 엄마의 품으로 만족하듯이 하나님의 품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를 지키겠습니다. 할렐루야.